찬송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족회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젊게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우리 이 아침에 나와 말씀으로 또 은혜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기뻐 맞으셨기에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답답하고 곤고한 그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이 열렸음을 깨닫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용기와 힘을 갖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누고 베푸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능히 그 도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하루가 열려질 수 있도록 지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주 안에서의 새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자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은혜 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며 기도하는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의 아름다운 또 도움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학교의 현장에서 나아가 열심히 학업 가운데 열주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 앞에 나옵니다. 영상으로 현장으로 나오는 귀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예수의 귀한 형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표지어부터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말세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겸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르추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역시 이 시편은 역시 고라 자손의 맞서길입니다. 고라 자손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그의 아버지의 멸망하는 땅에 그의 아버지에 속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땅에 직접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봤던 그 아들들은 그 교훈에 대해서 늘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리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치 정말 우리가 큰일을 당하면은 그 큰일을 반면 교훈 삼아서 그들이 그 고라라고 하는 일족을 이뤄가면서 그 이름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그냥 보통 어떤 그런 보통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하고는 결국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는지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번성하게 하셨는지를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위기 상황 때, 그리고 어려움을 결단이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맞서길이라는 말, 그들의 맞서길은 우리가 그냥 쉽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의 배경, 시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위기의 순간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히스기야 왕 때로 이렇게 그들을 지금 20편이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고요. 사네립이 유다를 침입을 했었을 때,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교,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라고 하면 좀 대충 사람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옛날에 행하신 일이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힘, 인간의 말, 인간의 무기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찾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사실 유대민족이 유대한 것은요, 그들이 그 삶의 기록들에 대해서 자기만 알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그대로 그것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이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부모들이 그들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다 이렇게 믿을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신앙교육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졌던 것. 예를 들면 그의 아버지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배반해서 땅에 직접 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직접 봤던 그들로서는 정말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저 내가 교회 잘 나가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자손들은 저절로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에게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가 교회 잘 나가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아이들이 변하겠지. 물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아이들은 더 많이 배워요. 근데 그 삶을 보고 아이들이 깨달을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이상은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부름이라는 걸 먹어요. 근데 부름이라는 걸 먹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부름을 먹음을 통해서 부족한 겨울 내내 그 부족한 지방지나 여러 가지 무기염료,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조상들이 하니까 따라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영적인 행동을 할 때, 무슨 기도를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잘 믿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신앙은 전수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에요. 내 부모들이 나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무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또 한 가지 가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번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그냥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특별히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 여호수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투쟁해서 싸웠어요. 근데 그들은 그 싸움에서 내가 힘이 세서 이겼지 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싸움의 성패는 뭐였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걸 현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듣는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 우리가 힘이 썼으니까 사실 그거 차지한 거지. 하나님이 뭘 도와줬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전쟁에 나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역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라는 걸 알아요.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별로 잘나지 못했는데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내 칼을 자랑하고 내 무력을 자랑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얘기하겠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자기 칼로 물론 그들은 나가서 싸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어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만나보면 알아요. 나는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저도 가끔 제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켜보면서 저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그때그때마다 돕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수많은 경쟁 중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을까? 내가 과연 내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이뤄갈까? 오직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된다는 그 조그만 차이. 근데 그 조그만 차이가 인생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이라,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야훼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거 내 소원을 이루신다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곳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누는 축복의 유통자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교육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렇게 교육을 잘 되면은 사람의 관점이 있잖아요. 스펙트럼이 넓어져요. 세상에서의 관점은 뭐예요? 힘이 있어야 되고 잘나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저 사람이 승리했다는 거. 그러나 우리에겐 달라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결정적인 승리에 그 모든 것에 결국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어쩌면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그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참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는 허무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이야. 근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항복하라고 정말 국가의 모든 것들의 위기가 지금 직면해 있어요. 정말 너무 황당하죠. 하나님 어떻게? 근데 사실 그 문제는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살만하면 우리는 우리 잘난 척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지. 물론 이름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안에는 있잖아요. 야, 그거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야, 하나님만 저기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열심히 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처럼 부족하고 우리처럼 못나고 우리처럼 무능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 말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힘으로 채워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고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판 것 같고 우리를 주님께서 버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이 18절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2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의 신들에 향하여 폈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내가 그러한 위기 속에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을 꼭 붙들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이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면 20절 이하 23절에 보면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이셨나이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라는 걸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어쩌면 있잖아요. 위기 속에서 그것이 진리가 드러나요.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나는 어이한 일을 당하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결국 이 어려운 지금은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면 이 어려움은 그저 과정이라는 걸 나로 알게 하셔서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맛보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날 이 고라의 나스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스스로만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그들의 그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삶으로 보여지며 입술로 고백하며 또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맛보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며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요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솟소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
하소서. 능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